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의미하는가가 뭔가를 좀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리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그 승리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인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더 누리며 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더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바를 보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알리시고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이고 그 후에 그것에서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유월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양을 구체적으로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서 바르면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날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에서 유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서 좀 거기 다 있는데 또 잘 안 보이는데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로로 넣어보세요. 그럼 또렷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NIV 성경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징표가 될지라. 표징이 될지라. 피가 표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실 때에 그 피가 사인이 돼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언약을 피로 봉인합니다. 물론 이 피는 유월절의 양의 피는 아닙니다. 유월절의 양은 이미 죽여졌고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 또한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뭘로 봉인하느냐? 피로 봉인합니다. 피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시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라는 구절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출범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유월절이 있을 그 달을 그들의 달력에서 첫째 달로 삼으라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출범한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자, 첫째,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면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를 텐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들으면서도 별 감격이 없는, 있는
하지만 겉으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으면서도 별 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진 거죠. 우리에게.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세우신 그 사건을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세우신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듣기보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번 읽었고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해도 들어도 알 텐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봐야 사실 별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가 보다 지나가고요, 전체적인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세히.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식사가 마쳐지기 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배경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배경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유월절 때 유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 그 피가 사인이 될 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그 피를 발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그래서 그 피가 징표가 될 것을 이렇게 될 것이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그 유월절 날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의 이름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면서 그 양을 잡아 피를 발랐는데 그
피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유월절 날 흘려진 유월절 양의 피에 대한 그 예언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성취된 걸 보여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봉인했는데, 바로 그 짐승의 피에 대한 성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봉인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때는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 그 피를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뿌려 그 피로 언약을 보증한 것처럼, 봉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 유월절을 통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봉인되어 그 피가 징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용어들은 이따 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지칭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용어들이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근데 이 용어들을 신약에서는 누구를 향해 쓰고 있는가? 교회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절까지 읽었냐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된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왜 10절까지 읽었냐면 10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를 수신한 그 당시의 성도들이 주로 이방 기독교인들인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모든 용어들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유월절 양이 죽어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마다 그 피가 징표가 되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피로 또 다른 짐승이 필지 몰라도 그 피로 봉인되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과 공로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 제가 지금부터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지난주에 대만 잘 갔다 왔고요. 네. 눈은 이번 주 또 이렇게 검증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 터졌으면 괜찮은데 아마 터진 것 같지는 않은데 불편한 건 계속 있고요.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삽니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게 들어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한꺼번에 쭉 읽어볼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여도 이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뭡니까? 그 배경이 나오죠. 3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아까도 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가. 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6절.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뭘로 봉인되었다고요? 피로.
봉인되었습니다. 피로. 여기. 그리고 이 피는 뭐에 대한 그림자였죠? 예언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피로 봉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중요한 요소가. 그게 뭡니까? 언약서라는 말입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럼 여기 언약서가 뭘 말합니까? 어떤 학자가 주석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십계명을 받은 이어 시내 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단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율례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20장에서 23장 모세는 이를 책에 기록하였고 또한 백성들에게 낭독하였다. 이는 성경이 기록되어 전달되는 초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아까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시내산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모세에게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뭐를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장부터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실 때 한 핵심적인 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한 핵심적인 요소는 말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명한 말을 저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뿐만 아니라 저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 등.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사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다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가나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언약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언약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백성으로 사용되는 용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을 봉인하사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을 세우시면서 저들에게 주신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거기에 포함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신명기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봉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 속에 포함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도 저는 말씀에 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 출애굽기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이 조건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다. 근데 우리 신약은 다르다. 우리 신약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에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함께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배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저들에게 먼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니까 그 대가로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피로 봉인하사 먼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율법을 먼저 주고 저들이 잘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봉인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 속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은 거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제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또 다시 이름 뺐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름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려도 언약의 백성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생명은 거칩니다. 구약에서 그랬듯이, 구약에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까 히브리서 19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는데, 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생명과 승리가 거친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임의대로 나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그는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유업과 생명과 승리는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길을 버리면, 떠나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생명과 승리가 거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핵심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삶이었죠.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펠로우십.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그분에 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느냐?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성경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더 큰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서를 읽게 하시고 동의를 얻으셨는데, 그래서 언약 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8절 이하를 보아도 명백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배고파하고 갈망할 것이고 그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즐겨하며 사모하고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모함도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목적과 유익들을 하나님께로 얻은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길을 하라. 그 길로 향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는, 그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요한일서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를, 그분을 아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성전된 삶.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꺼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언약의 관계 속에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20장부터 23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서를 읽게 하고 거기에 동의하게 하시죠.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게 성전의 삶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언약을 맺으신 다음부터 곧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뭐에 대해 기록된 줄 아세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뭐를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성전된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큰 세 번째 안에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4편 1절과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집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게 할 때에도 보시면 그 성막을 어디에 짓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12지파가 자리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 원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함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여기 회막은.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잘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주된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이게 언약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신분적인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아까도 말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됐을 때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나 그 위에 쭉 읽어보시면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묻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그 사울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미 살펴본 대로 학계 시대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 있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죠. 남방 유다가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서기전 586년에 멸망하고 성전 다 폐허가 되고 모든 집회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48년 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인을 하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그 집기들 돌려주면서 가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게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나 반대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의 그 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아직 안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안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아직 안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돌아와 정착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서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의 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이게 작은 세 번째,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게요,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두 가지가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만 보아도 저는 명백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구약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그 언약의 한 핵심으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개개인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개개인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신약의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두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에요. As God has said,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이에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신약시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간주 성경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그 써 있죠. 어디 배경이 써 있죠.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성경들 있죠. 그 구절에 보면 그럼 이런 구절들이 써 있을 겁니다. 보시면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에스겔서 37장 27절 등.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요, 그 구절들이 가장 먼저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혹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 그 구절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성전은 혹은 성막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성경에 이렇게 학자들이 간주를 달아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어떤 성경에 이렇게 이 구절도 써 있을 겁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29장 46절이 그 배후 있다고 써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그 회막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가 말하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영광으로 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는데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셔서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님이 성막을 그 진 한가운데 두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위해 운행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성전이 완성돼 가고 있다고 말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구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그 다음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바로 다음 절에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그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영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걸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깨뜨렸다, 이걸 설명하면서
D-Day와 B-Day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연합군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승기를 완전히 잡은 것과 똑같았다.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런데 독일군이 최종적으로 항복무소에 조인하고 전쟁이 끝난 것은 D-Day라고 말하는, 그때 끝났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는 이미 멸하여졌지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운명은 결정됐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하여지고 그 모두가 불목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건 아니라서 이미와 아직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텐데 그게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것 같은.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성전의 삶인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 우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교리적인 지식만 믿은 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론적인 지식만 동의한 채 우리는 그 생명은 완전히 거친 그런 삶 속에 있지는 않나 그 말이죠. 이 두 개가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셨다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 생명도 넘치게 되는데 여기서 떠나니까 생명도 같이 거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각 영역에서 회복시키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에서는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그 깊은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오셔서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갈망,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를 그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분의 영광의 빛만이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뜻을 보이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의도하시며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심각한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이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말씀, 성전. 그런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명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그 의도하신 바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춘열 성도님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본인에겐 승리하셔서 귀한 승리죠. 죽음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다른 곳에서 늘 말씀하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면회도 못 갔고요. 제가 시간을 봤을 때는 또 벌써 면회 시간이 가능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대만을 갔어야 했기 때문에 면회도 못 갔어요. 그분은 승리하실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너무나 아쉽고, 얼마 전에 우리 신영 성도님 먼저 보냈습니다. 두 분 다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면서 기뻐했던 분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암 선고 받은 지 몇 개월 불과 못 살 거라고 하는데 2년 이상 잘 계셨고,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육신적인 치유만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강건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목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 소망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 삶의 한 조그마한 모델이 초대교회라면, 그러면 이 약속은 초대교회로 끝났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이 말세지 말이다 아니다는 차치하고라도 왜 그 시대만이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내 개인과 교회 가운데 넘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않는데도 우리는 왜 불만족이 없고, 왜 우리는 갈망함이 없고,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없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자족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자만 가운데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무엇이 올바른 언약의 백성의 삶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날마다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우리들의 오늘날 현실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 모양 그렇게 자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에서 피로 인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은 말씀의 한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인 나의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의 모임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날까지 만족하지 못하며 배고프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돌이키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